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목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진심과 애정과 우정 어린 마음을 표현할 때에 늘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그는 어필했습니다. 근데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대목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전에 저는 이 빌립보서에 대한 그런 감동이 남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이 단어에 꽂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속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찌꺼기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죄인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장 저열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 사람이 그만큼 진실해질 수 있고, 이전에는 말만 하면 뻥이고, 말만 하면 가식이고, 누구 씹어대고, 그런 말만 했던 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그 축복인지. 정말 전철 안에 다니면서 이 빌립보서를 제가 이 쪽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막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 눈물을 쏟았어요. 이게 보통 그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품고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만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다 돈으로만 보이지는 않나요? 저는 이 대목이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게 하는 원료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늘 이 기도와 바울의 사역과 기도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늘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이 고대 사람들이 그 표현할 때 심장은 주로 정서, 인간의 정서, 애정, 열정, 근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처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정처 없이 목자 없이 떠도는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희생제물이 될지언정, 정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송두리째 주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용어 아닐까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포도주거든요.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드려지는 포도주. 자기가 그렇게 집처럼 짜져가지고 너희들의 그 섬김 위에 내 삶을, 내 육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다. 너무 나는 간절히 그렇게 원한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사역의 태도였어요. 기도하는 태도였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치유받는 소수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때가 되지 않아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늘 수박 겉핥기처럼 드려지는 기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주문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 지르라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 정말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부르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컥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사역의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을 봐왔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패배감으로 이미 얼룩진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거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나를 송두리째 내주고 싶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사역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열매는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죠. 정말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인도로 건너갔는데 한 영혼을 얻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 회심시키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내는
그 험난한 선교의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아내도 일찍 죽고 자식도 낳았는데 일찍 죽어요. 얼마나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그가 견뎌야 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윌리엄 캐리의 위대함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같은 층에 있던 파키스탄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주원이라는 파키스탄 전도사님이 저랑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선조가 옛날에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의 전도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지만 진짜 영혼을 얻는 교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시스템 갖춰지고 사역자 이름 있고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그냥 확 이동하는 거죠. 진짜 부흥이 있을까요? 진짜 부흥이? 한 영혼이, 죽었던 한 영혼이 진짜 깨어나는 그런 부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흥을 우리가 누리려면, 눈으로 보게 되려면 예수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진통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 그런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랜 세월 끝에, 수고의 끝에 그 눈물의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태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렇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영국 교회가 다 많이 침체되고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이제 변해버린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한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 메시지가 이반 로버츠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내게 굴복하라. 주님께 굴복하라. 설교자가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굴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게 굴복하라. 그는 바로 응답합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나를 가지십시오. 굴복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웨일즈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심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려 10년을 홀로 기도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반 로버츠가 그 앉아서 기도했던 그 교회에 대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동네 시골, 완전히 동네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혼자 앉아가지고 웨일즈의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을 들여서 진짜 간절하게 자신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웨일즈에 불어오시는데, 이 사람은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광부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그래도 당시에 유수한 그런 신학으로 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으시고 오로지 성경과 기도에 미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 뭐 학문도 없고 그냥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했던 거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광부들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술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와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웨일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반 로버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국, 스코틀랜드, 영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부흥이 퍼져나가는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아무 열매 없는 사역,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교회가 썩고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타락하고 있어요.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지식에 항상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성을 보여주셨어요. 당대의 지식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셨던, 역사에 사용했던 사람들을, 신학교도 변변치 않게 나왔던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세요.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교회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 어떻게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어두운 세대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송이송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움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할 때에 세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에는 논쟁도 할 수 있고 이론으로 논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이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이 번드르르 해도 한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사랑할 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이론만으로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풍성함은 없어요. 사랑이 넘쳐날 때, 사랑이 더해질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받아줄 때 설교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더 풍성하게 풀립니다. 풍성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냉소와 불신 같은 기운이 느껴지면 은혜가 확,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이 사역자의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는 머리가 열리는 현상이 뭐냐면
그건 이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셔터가 닫혀 있다가 갑자기 셔터가 확 열려요. 말씀이 이렇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주로 그때가 언젠가,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양떼가 갈급함을 가지고 사역자의 말을, 너그러움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계속 빨아당길 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똑같은 원고인데 훨씬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닫힐 때, 이럴 때는요, 은혜의 문이 확 셔터가 닫혀버려요. 말씀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대충 그냥 원고 읽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불행인가? 저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양떼의 불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꼴을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성장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풀어놔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살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대화의 초점도 보세요. 사랑이 빠지면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지식의 자랑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그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이렇게 잘 참석하는 우리 한명재 형제라고, 또 오늘 본인 얘기하려니까 쏙 빠져버렸는데, 이 한명재 형제가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좀 멀어진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실망했냐 그랬더니 교회에 뭐 어떤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래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만 오고 가고, 신앙을 세워주는 얘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얘기가 전혀 오고 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전문적으로 앞서가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고 차 한잔하고 그런 게 더 이득이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고 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면 그래도 이 주의를 통해서 오늘 내가 느낀 건, 내 삶의 어떤 현 주소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 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사랑으로 간증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세우는 것,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부터 볼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사랑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맹목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희,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묘해서요, 정말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맹목적인 사랑은 사단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라, 주님 오신 날까지 분별하라.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분별하다, 도키마조. 무슨 뜻이냐면 시험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해보는 것.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을 가지고 금방에 가면 이게 금인지 아니면 그냥 금색을 띤 고철인지 어떻게 분별해내는가?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그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그래요. 하나는 말 그대로 깨물어 보는 거예요. 깨물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만 보는 이런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분별하죠. 고객이 가져오면 이거 금인데 얼마에 쳐주실래요?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얼마에 쳐주실래요? 그러면 멍청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내주는 장사치는 없어요. 진짜 금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최순실 국정농단, 박 대통령 탄핵, 그 탄핵에 그 불을 지핀 그 원흉이 뭐였습니까? 태블릿 PC였잖아요. 그 안에 온갖 무슨 오방랑이니 무슨 우주의 기운이니, 최순실이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어느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이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 다 고쳐준 거라더라. 그게 바로 이 태블릿 PC로 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이거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어요. 국감에다가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지태 의원이 태블릿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요. 이거 며칠 걸려서 이 포렌식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조사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아냐?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보고서가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이만한 보고서가 나오려면 얼마나 분석을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적어도 며칠 내지 한 달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몇 시간 만에 나온 자료인 줄 아십니까? 1시간 만에 다 나왔어요. 1시간 만에. 그러면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게 최순실하고도 관계없는 사진들만 잔뜩 나오고, 발견된 게 무엇이냐면 연설문은 그 태블릿 PC로 아예 수정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연설문을 고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2013년이 돼서야 게시된 자료가 그 안에 몇 년도에 저장이 된 자료로 남아있냐면 2012년도에 저장이 된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지네끼리 조작하고 짜고 맞추고 말도 안 되고, 아니 그 일의 핵심을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사람을 절단을 낸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중심에 있던 그 인간이 자기가 무슨 수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여러분 정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세대를 어떻게 해야, 그걸 아무리 보여줘도 회개하는 인간이 하나 없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저는 이 국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받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패했으니까, 정신이 썩었으니까.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들이 거짓이 이렇게 벌겋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과 조류를 함께하고 같이 히히덕거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게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아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이었다면 벌써 쓸어버렸어요. 이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감, 정의. 그러니까 공감해줘야 된다. 그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좋은 단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세력들,
악의적인 인간들이 이 사람들의 이 선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맹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누가 얼마를 했다더라,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고 선동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정의감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평등 사상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평등.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어디로 유입되냐? 교회로 유입돼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진리를 변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냥 동의하시잖아요. 그건 뭐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 흐름은 아시겠죠? 그러나 보상의 개념을 부인하는 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상, 하나님의 상급.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평등하시다라는 것이죠. 인간 세계는 평등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 잘하면 상급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차별을 둬서 상급을 더 많이 주고 덜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평등해야 된다. 이건 인간 사회의 그냥 기본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진리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보상이 없다,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기울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상이 없는데 누가 일해요?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가고 깽판 부리고 아내 때리고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이나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은데 누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이건 철학적인 하나님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죄 같지도 않고 어떻게 들으면 멋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쏟아붓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죠?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밭을 팔았더니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는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온전하고 더 좋은 보상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시시한 것, 손에 쥐려고 했던 것,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하면 보화 같은 것들을 얻죠. 그러면 아직 시야가 넓지 않으니까 그거 한 가지 취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보화 같은 거. 근데 그 시야가 약한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 보화가 있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 보화가 있는지를 헤아려보지를 않아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부분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고 영화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헌신해보고 조금 귀한 거 받고 조금 나태해졌다가 또 궁핍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조금 더 좋은 거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보는 사람은 이제 송두리째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두드려보고 그들의 메시지가 그럴듯한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깨물어 봐야 돼요. 깨물어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그 결과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 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상됨이 없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짓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도 다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구원관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딸리고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주님을 향한 신뢰의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응답도 안 돼. 응답의 손상이 가요. 감정의 치명타를 얻으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정의 손상이 가고, 그러니까 인생의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기쁨은 감옥 안에서도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기초를 나에게 두면 맨날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쁨이 없어요. 희열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희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는 여기서 망해도 내 영혼은 끝까지 책임심 지시는 분,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잠시 망해도 끝내는 부활의 기쁨으로 내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신뢰하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위축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굳게 서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대해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바랬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별함 가운데 선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분별하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분별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은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까 누굴 믿고 베푸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지. 내가 누구한테 정을 줘.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요, 분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할 때에 늘 피해의식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의심이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정두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분별하지만 끝내 그 목표는 사랑으로 세우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올바른 의미가 뭐예요?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바울이 지닌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거짓과 부요에 잠식된 교회가 다시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의의 열매를 맺기보다 늘 지식의 유의 속에 머물러 있길 바랬던 내 자신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참 회개를 이루고 영혼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애타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